출애굽기 21장 12절로 25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2절로 25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보이고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변해 보시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진즉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땅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을 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시간이 죽고 일어나고 그러면 그를 십자가 죽음을 행하여 그들의 죽음을 대상하고 그와 완치하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난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형벌을 행하여 그들의 삶을 행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친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자의 판결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에서 할때 상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을 된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된 것을 된 것으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위를 살펴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에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어sam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 시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되고부터 이 마약을 퇴치한다 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마약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까? 아마 1,5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어떤 사회 악을 바라보고 그 악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했을 때에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아간다 이게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서 저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옥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도대체 뭔가, 지옥이 도대체 뭔가, 실제는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지만은 현산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옥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그건 지옥이에요. 고통스러워. 불교에 보면은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업보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자기가 해탈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함으로 열반하여 스스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을 통하여 스스로 무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함으로 모든 행위가 생기고 그걸 통하여 선과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게 업보라고 말하죠. 즉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업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 죄의 결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경이 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자연 만물이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하나의 악에 의해 구속을 받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억압받던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사망이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죽음의 저주가 이 땅에 내려졌습니까? 결국에 죄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주와 사망이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죄와 벌. 이 러시아 분이죠. 톨스토이가 죄와 벌을 이렇게 썼는데, 그 죄와 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도 가난한 청년이에요. 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하숙비도 낼 수 없어서 참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젊은 이 청년 눈에 어떤 이 고리대금업자, 아마 폰샵 주인인 모양이에요. 이 고리대금업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사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 여인을 죽여야 되겠다, 이 주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많이 했겠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 악을 제거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참된 자유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이것이 정의, 이것이 정의.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그 본인과 폰샵 주인을 죽였죠. 그리고 그 여동생까지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저 여인을 죽이고 그 돈을 차지해서 자기의 생활비도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되겠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쇼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몸을 팔면서 돈을 벌여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지었던 죄를 이 여인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경찰에 자수하라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서 8년이란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북쪽에 유배를 갔는데 이 수고하는 여인이 그곳에 찾아가서 매일 감옥에 있는 이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청년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았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죄와 벌의 간단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죄와 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불교에서 이것을 업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죄와 벌, 인간 저지른 죄를 스스로 치르는 것을 업보를 치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것을 기독교의 죄와 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들은 죄와 벌에 대해서 아주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쭉 보면은 처음에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죄와 벌, 부모에 대한 죄와 벌, 납치에 대한 죄와 벌, 부모를 저주한 자의 죄와 벌, 싸움에 대한 죄와 벌, 매질에 대한 죄와 벌, 임신한 여인에 대하여 낙태시킴에 대한 죄와 벌. 이 법의 결론적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동상동행에 대한 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많은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 성문법 중에 제일 먼저 생겼던 이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마 법전 중에 제일 먼저 생긴 법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종합법전이며 282개의 상시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법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무라비 법전, 두 번째가 로마 신법 대전이라고 533년에 지어졌고 그리고 나폴레옹 프랑스의 민법전이라고 해서 180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어졌던 하무라비 법전이 제일 성문법으로서 제일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모세오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1450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법과 하물라비 법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많이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혹시 하물라비 법정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만은, 사람이 만든 법정과 하나님이 만든 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법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성경은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가 하는 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형상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을 죽이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더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도 죽여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피할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보복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에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도피성이 3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6개. 요단강 건너편에 3개, 안에 3개, 6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은 빨리 그쪽으로 도피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했는가 아니면 실수로 했는가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피하니까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그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함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야, 자기 부모를 치는 자. 오늘날 이 사회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 부모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부모를 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모가 자기 이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괴하고 납치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보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데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도 이렇게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친 사람은 행분은 면하지만 완치될 때까지 뭘 하라고요?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즉시 죽으면 반드시 행벌을 받아야 하지만 종들이 하루나 이틀 연명하며 행벌을 면한 것인데 종들은 상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시켰다. 그러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받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태 이외에 다른 상의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됨으로 갖게 하셨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해 보호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 당시 건동 지방에 자주 일어났던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으나 예수님은 동해 보호법을 사랑의 법으로 바꾸시고 예수님 스스로 그 법을 성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네 오른편을 받았으면 왼편까지 갖다 대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한 가치, 내 생명이 가치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가치가 있고, 나를 존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가치는 심판으로 죽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8편 3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한까지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질서,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관계성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 때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자를 병 고쳤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터집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런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안식일이요.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냥 안식일 그냥 내버려도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헛되건 죽어가고 있다. 그럼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갈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린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무슨 판단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두어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라.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지켜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300년
36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6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그렇지만 율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주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생명의 가치를 두고 존중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가치를 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파괴하는 자는 파괴를 시켜라. 그만큼 가치를 두고 그만큼 규정함을 두고 그만큼 존중함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면 옆에 있는 사람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용서를 잘해주더라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툭툭툭 터져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이 꼭 해가지고 어떤 기회만 생기면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술법 잘못 배운 사람은 딱 술만 들어가면은 터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그런 더러운 버릇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버릇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왜 원망을 할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자기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출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어나는 원인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본인 자신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에? 누가 결정을 내려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어드바이스 해준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엉뚱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주 못된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망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오늘 왜 사람을 죽이면 죽여라? 왜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성령께서 계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을까? 결국에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재용상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살리기 위해서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가끔가다 말하는 거는 내가 빵 차거든요. 깨갱 하면서 그래도 뭐 그 다음날 꼬리 치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참 사람으로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심지어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데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참 끄끄끄 해를 찾아가요. 오늘 이 죄와 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 대신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 나를 존중하고 나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듯이 우리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듯이 또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렵게 만들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부담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기쁨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